약간 아마 많은 분들의 기대와 조금 어긋나는, 그래서 좀 더 좋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궁금증이 많아지는 강연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제 막 오늘날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 요즘에 어떤 신학은 여전히 뭐 변증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의심과 회의의 시대고 이런 거에서 더 믿음을 강화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논증을 뭔가 그런 걸 기대했는데 갑자기 이제 가속화된 시간과 시간의 재구성과 어떤 의례와 이런 것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근대화된 속에서 되게 필진화되고 가속화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시간으로부터 공간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에, 저도 갑자기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 빨라지는 건가요? 근데 아무튼 그런 소외되는 것으로부터 다시 우리의 인간됨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그 노력에서 다가오는 인간이 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사유를 돕는 그런 것이 이제 신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를 야기라도 하듯이 독자분들은 미리 되게 포멀한 질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먼저 크게 저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궁금해 하셨던 게 크게는 신앙과 신학 사이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신앙과 신학이 도대체, 이거 신학 공부하시다가도 이제 아마 더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신학 공부하시면은 뭐 역사적 예술 연구를 한다든지 역사 비평을 접하고 나서 도대체 아니 내가 접한 이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 이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한 모든 어떤 신앙의 어떤 단단한 벽들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이러면 도대체 신앙 왜 하냐라는 질문이 덜러 드는,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신앙과 신학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이제 신학 공부에 대해서 이제 아마 교수님께서 신학 공부한 예전에 그 책도 내셨죠. 그래서 1권만 나오고 다시 질문하는 신학으로 재편되긴 했지만, 그래서 신학 공부에 대한 많이 질문 나오시고, 아마 이 중에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평신도 분들이 꽤 되시나 봐요. 그래서 평신도로서 신학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냥 MDB 과정이라든지 혹시 그런 어쨌든 성직자로서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어떤 그런 것을 혹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신학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김정희 교수님의 팬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사적인 궁금함 그런 것들, 그냥 공식적으로 질문은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한두 개만 꼽아서 제가 좀 더 대표해서 드릴 질문을 드리자면, 일단 교수님께 신앙과 신학의 관계는 어떤 건가요? 어떻게 보면 별 관계도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깊은 관련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럴 때 이제 보통 조직 신학자들 하는 말이, 그러면 신학은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신앙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는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신학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의가 이제 교회를 위한 학문으로서 이제는 근대 이후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신학은 조금 이게 좀 좁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학문으로 조금 좁혀지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신학은 신앙의 언어를 달아준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언어가 없다면 신앙이란 것도 어떻게 그냥 이렇게 우리의 느낌처럼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시인들이 어떤 우리의 느낌에 어떤 언어를 달아줌으로써 그 느낌들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언어들이 이제 공유되면서 이제는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듯이 신앙의 그 언어를 달아주는 것, 이것이 이제 신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조금 아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워낙 오늘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잠깐 제가 헛소리를 한 게 지금까지 기억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신앙은 상당히 이제는 그 주관적이고 강렬하고 그리고 체험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관적이고 체험적이고 강렬하기 때문에 그 강렬함 때문에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조금 더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혹은 이제는 더 가지 못했던 것을 더 멀리까지 가게 해주는 그 영역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신학이 되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평신도로 신학이 필요한가라는 질문도 연결될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 저 개인적인 체험, 이거 딴 데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김기성 목사님이 워낙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강연 선생님도 많이 하시고, 뭔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음악은 완전히 꽝이거든요. 뭐 이제 작곡, 뭐 연주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이제 마지막 단계에는 이제는 제 그 꿈에서 한국어가 사라졌거든요.
꿈에서 이제 다 영어와 독일어만 남고 한국어가 이제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꿈에서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사실 그 신학이 주는 아주 놀라운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이때까지 자기를 구성했던 것들을 잃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자기를 이제 뒤로 놓을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는 도달하게 해주는 학문이 이제 신학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음악 그 이론을 공부했었으면은 바로 받아 적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신학 공부하면 돈 못 버니까 이걸로 저작권으로 이제 조금 먹고 살려고 주신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받아 적지 못하고 이제 한 이틀 정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걸 잊어먹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아름다움의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고대부터 계속 나오는 어떤 신학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 공부로 그냥 곧바로 뛰어넘어가서 어떤 분이 되게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셨어요. 교수님은 신학 공부를 추천하시나요? 이렇게. 뭐 자네 꼭 이 길을 가야겠는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방금 김기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또 말씀? 네, 그 신학 공부를 직업으로서 하는 것과 그 교양으로서 하는 것, 뭐 아니면은 취미로서 하는 것 이제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게 그래도 이제 낫지 않냐라는 게 이제는 제 생각이고요. 마치 이제는 뭐 파스칼의 내기했듯이 이제 신이 존재하냐 안 하냐 했을 때 신이 존재하고 믿는 게 확률적으로 더 좋지 않냐라는 것과 비슷하게 신학 공부도 사실 이제는 많은 것을 이제 줄 수 있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또 동시에 많은 것을 뺏을 수 있는 공부가 이제 신학 공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아까의 예를 또 돌아가서 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 박사과정 중에 그 저랑 같이 연구실 썼던 친구 중에 무신론자 한 명 있었어요. 신학과 그 대학원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세미나 갈 때 이제 그 친구랑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너는 왜 무신론자가 자꾸 신학 공부하니? 그랬더니 난 모르겠는데 이것만큼 멋있는 학문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철학 공부했던 친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는 신학과 철학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뭐 장단점이 있는 더러 다른 학문이지만 신학은 다른 학문에서 줄 수 없는 어떤 강한 헌신과 그 헌신에서 오는 묘한 그런 기쁨 다른 걸로는 환원되지 않는 이런 걸 줄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중독성이 있기도 할 수도 있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것도 신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파스칼의 내기처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건너뛰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이 있어서 근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연을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 답을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신학습 공부의 쓸모 그러니까 이건 굳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학이 도대체 무슨 쓸모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쓸모는 이중적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이른바 세속적인 그런 거에서 이 신학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라는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그게 뭐 이 세상은 무슨 세속적인 직업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평신도가 혹은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게 오히려 교회의 헌신을 아까 헌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교회 그냥 이른바 우리가 신실할 때는 더 교회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데 신학을 공부하면 머리에 차가지고 이제 약간 그런 식의 그래서 과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쓸모가 있느냐 이런 질문 의미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와 신학이 너무 연결이 되게 아까 또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고 한다면서 교회에 사실 보탬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엮이는데 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도 그 쓸모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세상을 보는 게 지금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쓸모 없음을 가지고 한번 신학을 보자라는 게 오늘 제 강의의 중요한 테마였고요. 다른 말로 하면 쓸모는 누가 정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쓸모를 중심으로 신학을 정의하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이제는 신학의 본질적인 차원을 놓칠 위험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하다 보니 쓸모 있네.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거고, 쓸모 자체를 위해서 신학을 하는 순간 신학은 그 더 큰 목적이 아니라 어떤 그 교회의 기능 속에 종속이 되어버릴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쓸모에서 벗어나 있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신학이란 것이 같이 이제는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까 말했던 능동적인 사유와 어떤 수동적인 사유로서의 여가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저희가 쓸모 밖에서 생각을 해보자, 신학에 대해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제안이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고 했을 때 요 정의도 사실 그 슈라마허의 이후부터 이제는 시작되었던 아주 대표적인 그 교회 정의였는데, 이거는 그 슈라마허 그렇다고 이제 교회를 위한 신학만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별의별 거 다 했던 사람이 그래도 신학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를 위한,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신학을 얘기했는데, 그때 이거는 뭐냐면은 교회에 필요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치는, 기회들을 가르치는 학문으로서 전문 그런 교육으로서의 신학을 얘기를 했던 거지, 신학 자체가 교회의 쓸모에 그 종속이 된다라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단어, 교회를 위한 학문으로서의 신학, 요 단어도 원래의 의미를 조금 되찾을 필요가 있는 그 정의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아주 아마도 교수님이 어쨌든 신학의 영토들이라는 거대한 서편집을 내셨고, 또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거대한 신학책을 쓰셨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의 독서법이 궁금합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강연에서, 질의응답에서 나오면, 네, 어떻게, 조금 더 궁금하면 책을 어떻게 고르시는지 이렇게 가로치고 해놓으셨어요. 네. 책을 어떻게 고르시는지, 어떻게 처음 샀을 때 어떤 식으로 읽어 나가시는 건지, 서문부터 보시는지 아니면 목차 본 지남에 필요에 따라서 발췌를 하시는지. 네. 제가 이 강의 전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서점이 Y로 시작되고 4로 끝나는 굳이 그렇게 인터넷 서점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책 몇 권 샀나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강연 준비하기 전까지 1년 동안 책을 한 권 샀더라고요. 네. 그 책도 아직까지 안 펴보고 책장에 그냥 꼽혀 있는 책이고요. 이 강연 준비하면서 오히려 그 책을 더 많이 주문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독서법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김기성 목사님, 강연 선생님 뭐 이런 분들 강연 들어보면 이제 책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각자 나름대로의 이제는 책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학자로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학자 같은 글은 좀 못 쓰지만 학자로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책을 무서워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은 나에게 언제나 이제는 두려운 존재, 가능한 피하고 싶은 대상, 그것이 이제는 저는 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독서법을 개발할 정도로 책을 좋아하면서 읽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키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롭게 사고한다. 그거 제일 위험한 독서법이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나 영국에서 공부할 때나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이 내가 정해준 책 이외에는 읽지 마. 그걸 읽었다가 주하인마에 빠진다. 잘못된 길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골라주는 이 책을 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얘는 더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다음 세계로 나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을 돌려서 하면은 약간 중세식의 교육을 저는 받았습니다. 도제 교육이라고 그러죠. 스승이 생각하는 식으로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계속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 책 읽는 기술이 이제는 조금 발전했기 때문에 독서법이라는 게 특별히 있지 않고, 저는 책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근데 저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 친구, 영국인 친구 중에 이제는 고전학 전공 박사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 별명을 이제는 레이지 필라조퍼라고 이렇게 게으른 철학자라고 이제 했던 이유가, 같이 이제는 생활을 하는데 제가 앉아 있는 거 못 봤다라는 거예요. 항상 누워가지고 이제는 책 읽고
네, 네, 책 읽다 잠들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그거 가지고 박사를 하냐, 니가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책 읽을 때 이제는 저는 나름대로 이제는 제일 편한 자세로 책을 읽는 게 좋고, 이제 책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책 옆에 노트를 하거나 그런 거 감히 꿈도 못 꿨고, 그런 식으로 책을 읽다가 요즘에는 이제는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조금씩 노트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는 책을 무서워하는 것도 독서법이라면 독서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속으로도 책을 무서워하는 독서법이 더 궁금하다 라고 저는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는 저는 한 내년 정도에 저희가 요번에 비학 강연이 워낙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또 김진혁 교수님을 모시고 다음에는 책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책 읽기라는 주제로 한번 강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 딱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네. 옥스퍼드 대학교 가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석학 전제가 있어요. 책을 읽을 때 저자는 너보다 무조건 똑똑하다. 그 경외심을 가지고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제가 배웠던 독서법이고, 지금 또 웬만하면은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게 만든 저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쓴 사람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다음 강연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근데 어느 정도는 약간 교수님끼리 뭔가 다이제스트를 얻고 싶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풀타임 사역자, 이거 제가 보기에 근데 되게 재밌어요. 신학생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주셨고, 신학생, 평신도, 목회자 각각 같은 분, 다른 분들이 똑같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9권을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평신도가 꼭 읽어야 되는 조신학책 3가지, 목회자가 꼭 읽어야 되는 책 3가지, 신학책 3가지, 그 다음에 신학생이 꼭 읽어야 되는 3가지. 근데 제가 보기엔 범주가 다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다 그냥 결국에는 해가지고 합쳐져도 좋지만은. 제가 조직신학책을 9권까지 안 읽은 것 같은데. 뭐 평신도라고 뭐 이렇게 따로 있고 전문 신학자라고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바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내 책을 다 읽은 신학자는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내 책을 다 읽은 평신도는 많이 봤다. 많이까지는 아니겠죠. 좀 과장을 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굳이 평신도 책이 따로 있고 전문 신학자 책이 따로 있고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책을 읽을 때 어차피 현대인들이 바쁘고 시간은 또 이제 제한돼 있잖아요. 저는 가능한 좋은 책 어렵더라도 그걸 읽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쉬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알아듣기 쉬운 말에 도파민이 분비된다라든지, 그래서 중독이 된다면은 쾌락에,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비슷한 책들만 이제 보게 되는 거고, 학생들 이제 조변 토론 시키고 제가 가끔씩 이게 들어가 보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책은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안 움직이면은 뭐 유명한 신학자 글이라도 좋은 글이 아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려운 책이라도 좋은 책들을 읽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직신학 책이라고 제가 굳이 읽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조직신학도 어떤 신학 학제 속에서 만들어진 구분이지, 누구의 책도 좋은 책이 조직신학자들의 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은 너무 피해가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교부들의 책 중에서 제가 꼽으라면은 항상 이제 아타나시우스와 아구스티누스 중에서 이제 고민을 조금 하게 되는데, 좀 아타나시우스를 요즘에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너무 이제 저희가 신앙주의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의 뭐 성육신에 관하여 이런 걸 보면서 성육신이 가지는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범우주적인 차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을 한번 넓혀보는 것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학책은 아니지만 저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사람이 이제 단테의 신곡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는 신앙과 신학과 아름다움이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근데 이 말 하면 꼭 이제 거기 연옥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냥 제가 알기로 연옥편까지 다 읽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테를 통해서 특히 천국편이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구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단테의 신곡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면서도 저도 시간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제 깊게 못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현대는 조금 실용적으로 읽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대 신학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거나 그것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얻기 위한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누가 가장 그 포괄적인 안목을 제시해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바르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한때는 이제 바르트냐 틸리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바르트냐 아니면 바빙크냐 가지고 고민도 하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현대에서는 이제 폭력의 문제거든요. 국가 폭력 문제, 특히 신학이 어떤 식으로 국가와 교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각자 영역을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가 폭력과 이제는 신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는 바빙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그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언어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왜 신학에서 그 예배와 예전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다리 놓아준 사람도 이제는 바르트이고 그 외에 이제는 교리학적인 세부 내용들도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개되는 신학의 여러 갈래들, 여러 담론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실용적인 목적으로 순순히 봤을 때 그 여러 분야에 심지어 이제 동물 신학에까지 영향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아마 바르트의 작품을 하나 정도를 읽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바르트 거 읽을 때는 이제 제일 그 멋있는 작품으로는 이제 로마서를 뽑게 되는데 너무 두껍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바르트 신학의 정수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개신교 신학 입문이 그래도 조금 얇은 책 중에서는 읽을 만한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권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교수님 은연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고대의 아타나시우스를 뽑으셨고 중세의 단테를 뽑으셨고 현대 바르트를 뽑으셨으니까는 이왕이면 종교개혁 시기를 근대를 종교개혁 시대는 그 제가 주로 하는 건 이제 루터를 주로 하죠. 칼뱅보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루터는 이제 특유의 독일 그 어법, 변증법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루터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상당히 급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다양성, 내적인 에너지가 함께 들어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루터를 주로 많이 하고 또 루터는 그 뭐 후기도 있고 초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초기를 이제 많이 이제는 추천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자유 여기 쓰였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평화하기까지도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국가와 교회의 각각의 어떤 나름대로의 정당성,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독일 농민 전쟁, 농민 혁명 때 그 군주들을 통해 가지고 진압하기로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폭력과 연결지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물론 이제 루터에게 그런 차원도 있지만 또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썼던 여러 표현들 이런 것들은 그 오늘날 이제 평화신학에서도 인용이 될 정도의 또 다른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초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종교개혁자 중에서는 이제 루터, 특히 초기 저작, 그리스도인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되게 안 얘기해 주시는 듯 하면서 어떻게 물어보면 따박따박 답해 주시는 이런 것이 김주혁 교수님의 어떤 매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되게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어쨌든 요번에 저희가 또 비아와 연을 맺게 된 거는 이제 신학의 영토들 덕분이니까 신학의 영토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어떤 분이 이제 신학의 영토들에서는 한국 신학자의 저작을 다루지 않았는데 한국 신학자들의 저작에서 읽어볼 만한 책은 없는지 그리고 혹은 현재 어떤 한국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한국 신학에 대해서 이제는 평가할 수 있는 일단 제 능력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한국 신학은 다 교단 신학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교단의 내적 논리에 깊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평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의도적으로 기피했던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신학이라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공부가 좀 미천한 것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한국 신학 그랬을 때 뭐 민중 신학이라든지 토착화 신학이라든지 뭐 이게 뭐 통합 측에서 뭐 온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신학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이 민중 신학이라든지 토착화 신학 같은 경우는 이미 소개가
조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온신학 같은 경우는 통합 측에서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숟가락을 얹듯이 또 이게 뭔가 코멘트하기도 그렇고, 그런 여러 곤란한 사정들 때문에 제가 일단 안 하는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는 제가 이 책이 뭐 민경찬 편집장과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학부 때 이제 철학 수업을 이제 들었을 때 불교 철학 신규탁 교수님이라는 연대에 계셨던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한국이 철학이 발달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번역서 무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번역 일단 돼서 나오면은 그 번역서를 우리의 철학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국어는 번역을 열심히 하고 나면은 그 번역은 무시하고 석박사 되면은 원어를 봐야 돼. 이런 풍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번역서는 번역서대로 따로 움직이고 담론은 담론대로 따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신학 영토들을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제 번역서들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산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다른 말로 하면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 담론들을 뿌리 내리게 하는 하나의 계기로서 번역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학으로 삼고 신학을 해보자라는 어떤 또 제안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부 때부터 한국에서 신학할 때 들었던 얘기는, 교수님이 뭐 누구는 이 책, 뭐 바르트 이 책이 있지, 근데 이 책은 번역자 망쳐놨어 던져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는 번역서를 경시만 했는데, 사실 번역이 쉬운 일도 아니고, 모든 번역이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모든 번역이 완전히 엉망인 것도 아니거든요. 번역이 잘못됐으면 번역을 잘못되는 걸 잡아내는 것도 신학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한국 신학자를 어설프게 소개하는 것보다는 한국 내에 이미 돌고 있는 여러 담론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지에 대한 큰 영토, 지형도를 그려주는 게 한국 신학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국 신학을 조금 신학자 소개를 피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중 있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신학자는 없나요? 라고 하는데, 있겠지만 여기서 한두 명 얘기하면은 더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신학 영토들은 어쨌든 제가 편집자로서 기획을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한국적이라는 이 코리안 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 강박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한국이란 건 되게 굉장히 역동적인 것이고 사실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인데, 어떤 뭔가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웠듯이 저 같은 경우에 뭐 토착화 신학이나 민중 신학만이 뭔가 한국적인 신학이고, 신학의 영토들에서 이를테면 외국 서적, 번역된 서적들을 읽고 그 간음을 하는 거는 한국적인 것이 아닌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신학, 김기혁 교수님의 오늘 강연처럼 신학이란 게 결국에는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신앙을 사유하는 언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프레임이 갇히기보다는 우리의 속에서 어떤 우리의 안에 언어를 버리게 해주는 그 자원들을 개발하는 거, 그러면 무엇이든지 한국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을 던지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신학의 영토동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자 했던 거는 과연 한국적이라는 건 무엇인 것인가 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도 있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야말로 저도 궁금한데요. 집필 중이신 책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집필은 아직은 시작은 안 했지만, 앞으로 2권은 계획이 일단은 되어 있고요. 제가 하는 작업은 큰 범주로 보면 구성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신학사에서 구성신학을 배운 분들은 네가 하는 게 무슨 구성신학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는 구성신학 방법론을 만드신 이제 고든 카우프만이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하는 거는 교리 자체를 완전히 재구성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분의 인사이트를 이제 전통과 조금 접목시키는 그 이후에 발달된 구성신학의 형태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조직신학을 그냥 그대로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이제는 다른 어떤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거나 그것을 신학의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현대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전통으로 들어와가지고 전통의 언어 속에서 이 현대사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서 그거를 신학의 핵심으로 삼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 것도 말씀드린 것도 이제 여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학에서는 어느 정도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가라는 것이 이제는 키워드로 떠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근대성 비판이 여러 이제는 발전이 있는데,
초기에 쓰던 근대성 비판과는 다르게 현대 하르트무스 로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가속화 논리를, 가속화 비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는 가속화와 같이 이제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신학적 주제가 무엇일까를 가지고 이제는 신학적인 주제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인간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여가라는 주제가 툭 나와가지고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여가의 신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인간론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인간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은 자기 주위에 살고 있는 공간 속에서 어떤 그 경의를 느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쪽으로 이제 신학적 인간론이 재구성이 돼야지 여가의 신학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인간론적인 거는 이제 뛰어넘고 그냥 바로 여가의 신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 전통을 해서 어떤 통찰을 가질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교리들을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를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책 한 권은 지금 기획은 하고 있는데 출판사와의 그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개는 하지 못하고 오늘 주제와 좀 비슷한 주제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신학이라는 말은 남발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정치신학이 상당히 발달된 곳이 이제 영국이었고 제 선생님들이 또 이제는 그 정치신학 쪽으로는 많은 기여를 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번 물론 이제 인기 없는 주제이긴 하겠지만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또 있습니다. 그 한 출판사의 편집장으로서 둘 중에 한 권은 비화할 수 있게 되기도 소망하면서 비화를 함께 된다면 또 이런 강연을 열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잡스러운 또 이야기와 또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어느새 주어진 시간을 넘겼고 저는 가속화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서 그는 김주혁 교수님 아마 많은 분들이 저는 저라고 해서 뭐 강연을 따로 먼저 어떤 시트를 김주혁 교수님께 뭐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처음 언젠가 누군가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 천국을 정말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 첫 번째 반응은 생각과는 다른데 이럴 거라고. 근데 뭐 김주혁 교수님 강연이 천국 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날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상상에서 우리 생각과는 다른데? 라고 오셨다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이 신학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비아 10주년 맞이해서 준비한 강연에 오늘도 여기 오신 분가 알겠지만 많이 오셔가지고 정기적으로 내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강연을 좀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해볼까 합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강연 진행하면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제 내일은 금요일인데 불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시간을 다시 재구성하는 법을 기시면서 금요일과 이 대림절 기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오늘은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